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에 제일 앞에 쓰여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는 말씀으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되며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쓰면 저 PPT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져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먼저 읽는 게 맞을까요? 왼쪽에서 읽는 게 맞을까요? 오른쪽. 그러면 같이 한번 히브리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트부터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렛. 창세기 1장 1절 우리나라 말로 보면 단어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단어가 몇 개예요? 7개죠. 하나님이 이렇게 7 단어를 쓰신 것은 7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수,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완전하다는 거 보여주세요. 또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선하다, 또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단어 하나씩을 말씀을 나눌 건데 중요한 단어만 골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초에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태초란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 사물의 시작,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소유물도 모두 다 그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가 공간의 주인이라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겠죠. 저는 공간의 제약하면 우리 찬양전도서 생각이 나는데, 예배 끝나고 그 기숙사 갈 때 제발 뭘 타고 자기가 기숙사로 바로 뿅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대로 뿅 하고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소유물의 주인도 아니에요. 우리 죽을 때 우리 소유물 다 끌고 죽는 사람 있어요? 막 집 끌고 가면서 죽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동안에 시간과 공간과 소유물을 잠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만 저기 하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과 소유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중심인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중심인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목숨 걸고 아이들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것이죠 라고 했지만 제 꿈을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1000번째 헌금, 기도, 100일 기도, 심지어 막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키웠다는 그 부모님들의 책을 사서 그걸 막 읽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애들을 열심히 키우면 키울수록 애들은 제 마음대로 키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정말 내 마음대로 애들이 안 된다는 것이 막 내 삶의 절정이 딱 돌아왔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제 양육권을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인간인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애들을 잘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돼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것만 알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거 할게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신기하게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애들 아니면 죽었던 제가 그 지나친 관섭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아이들에게 조금씩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키우려 했을 땐 애들이 잘 못 크더만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예쁘게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돼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저는 단지 그 기도만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이에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뭐를 제가 드리기를 원하냐면 제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말로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인생을 다 드렸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제가 제 인생을 드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계획대로 갈 때는 제가 엄청 기뻐하는데 제 계획대로 가지 못할 때는 엄청 슬퍼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이끄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주관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꾸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는 저를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제가 애 키울 때 진짜 힘들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연단과 고난을 주시면서 네 거 아니야, 이 인생은 내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저로 하여금 자꾸 제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온전하게 드리면 또 뭔가 부족한 게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을 요구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제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인의 것을 드릴 때 저에게 복과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김바연 목사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고가의 뭐 악기를 구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차량 구입 같은 고가의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정말 우리들의 힘으로는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목사님의 지인이나 또는 목사님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내게 하셔서 우리가 그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걸 봅니다. 아무래도 김바연 목사님은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뭐 생일 때, 명절 때 목사님 쓰라고 이렇게 물질을 주시면 목사님은 그것을 선교비 통장에 넣으시고 또 아시는 분이 목사님 쓰시라고 뭐 어떤 물질을 주면 또 그것도 선교비 통장에 넣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저희 교회가 재정 자립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재정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모자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그 선교비 통장에서 그 비용을 충당을 하거든요. 참 김바연 목사님께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김바연 목사님의 이 물질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어는 창조하다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창조하다는 것은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그런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만드는데요. 근데 우리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데 근데 이것은 창조가 아니라 우리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그냥 발견할 뿐인 거죠. 창조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 복수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공동 일을 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창조를 명령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창조에 함께 참여를 하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주역으로 깊이 관여를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복수로 쓰였지만 창조하다라는 단어 바라는 단수로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는 그 하늘들입니다. 히브리어는 하샤마임. 여전히 하늘들도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하늘이 몇 개밖에 안 보여요? 하나죠. 그런데 사실 하늘이 3개의 하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하늘은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 대기권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둘째 하늘에 하는데 그 둘째 하늘이 있어요. 우주죠. 태양과 달과 행성과 별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둘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데 그게 셋째 하늘인데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계신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여기서 바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감추려고 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그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셋째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선지자들도 많이 봤는데 그들이 본 하늘이 바로 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 땅은 히브리어로 하아레츠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늘과 땅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을 창조한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희 보면 지구가 이렇게 어때요? 지구는 둥글죠. 우리 이건 다 알고 있죠. 지구가 둥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처음 상태는 토후,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데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입니다. 토후라는 뜻은 무질서한 게 아니라 아직은 형태가 완전하게 잡혀지지 않은 상태가 지금 땅의 상태예요. 또한 공허는 히브리어로 보우인데 비어있는 상태로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지금 나무도 없죠. 뭐 태양도 없죠. 달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서 비어있는 이 상태, 이게 바로 공허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가 물로 감싸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밤바다 가본 적 있으세요? 밤바다에 가면 이 바다가 엄청 깊고 막 어둡고 깊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바로 처음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을 때 이 땅의 상태입니다. 물로 쌓여 있는데 엄청 어두워서 이 물의 깊이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처음 땅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이렇게 물로 다 감싼 이유는 모든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물로 지구를 다 감싸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물로 감싸진 그 위를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숨, 호흡을 의미해요. 여기에서는 더 정확하게 의미를 말씀드려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숨결인 거죠. 또 운행하시다는 히브리어로 메라 헤페트인데 움직이다, 날개짓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새가 생명을 주려고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의미해요. 그 닭이 요즘 우리 남편이 닭 키우면서 알을 먹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닭을 키우는데 닭이 알은 낳지 않고 먹기만 해가지고 지금 이 닭을 언제 잡아먹나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번 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했지. 닭이 알을 품을 때 이 따뜻한 온기로 알을 이렇게 품잖아요. 근데 이 알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닭을 계란을 막 굴려준대요. 이 따뜻한 부분을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죠. 즉 아직 지구는 지금 그냥 형태도 없어요. 있어야 할 곳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흑암 아주 어두운 깊은 바다처럼 바다로 가득 있는데 그곳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막 불어 넣어주시면서 이 지구를 품으시면서 막 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구를 품으시면서 그 생명의 숨결을 막 불어 넣어주고 계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성령과 말씀은 창조의 두 가지 핵심 요소예요. 이 성령과 말씀이 함께 작용을 할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말씀을 선포를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운행을 하고 계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하니까 바로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된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이방인 백부장이 저희 하인이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저희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직접 가셔서 그 하인을 낫게 하려고 했는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 천지창조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고 결국 그는 그 믿음 때문에 하인이 낫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첫째 날이 됩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뭘 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는 말씀을 보니까 물 안에 궁창이 있었던 거죠. 흑암의 깊은 것 안에 궁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분리를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궁창, 즉 하늘을 만드시면서 물을 분리시키는데 어떻게 분리를 시키시냐면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째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제 셋째 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뭘 만드시는데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금 땅은 물속에 감춰져 있어 사실은 형태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모이라고 하시니까 물이 모여지면서 땅이 자신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또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또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하늘 아래의 물을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섞어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든지 구분해서 창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피조물을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을 늘 하세요. 첫째 날에도 하셨고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심지어 여섯째 날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신 날이 있어요. 바로 그 둘째 날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왜 하나님은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면서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나누셨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의 물이 나눈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물이 바닥까지 되어야만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이유가 이 땅 하늘 아래의 물이 이제 완전히 바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뭐든지 완성이 되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부하다,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처음 하나님 만든 인간은 정말 보시기 좋았는데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훼손되었어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최 집사 보기 좋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 우리를 보시기에 좋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온전하게 돼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 어디까지 온전해야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돼야 된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셋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 이제 식물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세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1절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지금 하나님 또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피조물을 처음부터 완전한 상태로 만드셨어요. 씨를 만드셔서 씨가 자라서 채소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시고 아예 처음부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아예 처음부터 큰 바다 짐승과 물에 사는 생물과 새를 아예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또한 이것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아메바는 아메바대로. 근데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아메바가 진화해서 첫 죽물이 됐다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완전한 상태로 만드시고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은 질서대로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실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해, 달, 별은 이게 광명체잖아요. 그러면 광명체는 빛을 반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광명체가 만들어졌는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그냥 덩그러니 떠 있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섯째 날 새를 만드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새를 만들었는데 새가 하늘이 없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고 미리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있을 땅이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미리 만드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와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나서 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 동물들에게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물고기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싶었던 그 창조의 목적인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완벽하고 신비의 극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동식물과 사람을 만든 방법이 달라요. 물론 뭐 흙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이 동식물을 그냥 명령으로 뭐 빛이 있으라 뭐를 내라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면 여기 창세기 2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의견을 투합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자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들, 특히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거룩함과 선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도덕적인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연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또 어떤 동물들은 정말 너무나 재밌게 만들어진 동물들을 볼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미와 예술을 추구하고 상상력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고등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이게 보면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둘이 되게 닮았어요, 얼굴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코드가 맞는 사람, 닮은 사람들, 성격이 특히 또 맞는 사람들을 서로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런 눈, 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 보시는 거니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눈이 있으시구나. 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셨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냄새를 맡으시기도 하는 분이시구나. 또 야곱과 싸울 때 환도뼈를 치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만지시기도 하는 분이고, 또 고아와 과부의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들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땅만큼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동등하게 창조를 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를 하셨어요. 즉 남자는 여자가 될 수가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또 뭘 주시냐면 뭘 주시죠? 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이로운 복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모든 것이 지어지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7일째부터는 안식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완전하고 온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이상 만들 이유가 없는 게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파괴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공간과 소유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 구별해서 창조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하여서 삶을 살아야 하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날마다 성장하면서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믿어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정신질환도 우울증도 만성질환도 공황장애도 시험 문제도 취업 문제도 직장생활도 환경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간에 평강이며 풍족하며 건강하며 형통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구약 역사 개념 정리 시리즈 3번째 시간 첫사람 아담에 대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순익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와 모든 선하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